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잠을 못 자서 그랬는지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계속 엘리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실수하지 않고 엘리야, 오늘은 두 명이도 다 나와. 엘리야, 엘리사. 우리 오늘의 제목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두 번 읽었냐면, 선생님도 개역개정을 읽어보니까 단번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쉬운 성경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셨고,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셨지? 어떤 모습으로? 강력한 모습으로? 강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태풍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세미한. 그렇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속삭이시며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지난 주간에 만나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침 7시 기도하는데 열심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강력하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엘리사만, 선생님들만, 목사님만, 선지자들만, 선교사님들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복한 엘리야는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 시작!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시작!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사명 시작!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어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되고, 그 엘리야가 다시금 힘을 내고 강건하여져서 이 새로운 사명을 받고 어떻게 갑니까?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세 번째, 이제 나의 제자가 누군지 그게 제일 궁금했나 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 갔다고? 아벨모올라. 여기 지역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아벨모올라라는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호렙산에서 아벨모올라까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멀어요. 네, 근데 뭐 걸어서 갔겠지, 뭐 나귀를 타고 갔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나의 제자가 누군가, 나의 후계자가 누군가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아벨모올라를 향해 갑니다. 드디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대머리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그림을 보면 다 이게 대머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끔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가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머리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벗겨졌다 보니까 더 나이가 들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했고요. 엘리사의 이름이 뜻은 뭐예요? 우리 마지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학자였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바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였어요.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12결의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결의소라는 것은 한 쌍의 결의소들이 12개. 그러면 몇 마리야? 총 24마리가 이렇게 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 엘리사는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부자였던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계 농사,
지금으로 말하면 기계 농사를 짓는 그런 아주 엄청난 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아벨 모홀라에 살고 있는 성실한 농부 엘리사를 만나러 엘리야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 신기한 장면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겉옷을 그에게 이렇게 던졌대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이렇게 탁 던졌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야?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게 바로 내 사역을 너에게 계승한다. 내 사역이 너가 이제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였던 거죠.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은 어떤 겉옷이야? 선지자의 겉옷이에요. 아무나 입는 우리가 이렇게 점퍼나 이렇게 바람막이 이런 것을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옷, 그 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니 엘리사가 그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제 엘리사 너에게 물려줄 거야. 이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그 위에 던지더니 라는 의미는 사역을 계승한다. 엘리야가 하던 일을 엘리사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가 나의 후계자가 될 거야. 너가 나의 제자가 될 거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크게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만족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 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데 누가 생각났냐면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가 바로 다 버리고 어떻게 했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 오늘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겉옷을 탁 던지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아쉬워서 가족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들을 만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작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즉시 순종한다는 것이 쉬웠을까? 선생님은 물론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이라서 그렇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에게 임해서 먼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크게 농사를 짓고 있었고 또 할 일이 많았던 것으로 분명히 추측이 되고 예상이 되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있고 선생님이 당장 어디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계속 어떡하지? 내일 뭐도 있고 막 스케줄을 막 따지게 한단 말이야. 안 되는데 이거 내가 꼭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엘리사는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면 우리가 그 마음에 이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하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신앙을 다 계승하고 전수시켜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르게 딱 서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엘리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이 들어서 또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그 날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야 이제 네가 갈 길을 가라. 아니요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같이 수종을 들면서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선생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엘리사도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처럼 나도 그런 선지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굳은 결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수년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같이 지내면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엘리야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 엘리사야. 이제 나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무엇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때 또 누굴 떠올려야 돼? 솔로몬을 떠올린 친구들도 있겠지. 지혜를 달라고 할까?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줄 시작.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몇 배?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내가 이렇게 선생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 너무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워. 와, 그런데 그 능력의 몇 배?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좀 배은망덕한 사람 아닌가? 왜 어찌 제 스승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교만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나도 스승님처럼, 나도 선생님처럼 나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 다해 잘 섬기고 싶습니다. 누구를?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혜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뭐가 필요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혜가 필요해. 그리고 미리미리 생각해둬야 돼. 혹시 나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지? 나 그동안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고 질문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셨을 때, 지훈아, 리우야, 은채야, 은설아,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네!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네!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 그래야지 갑자기 질문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주시면 뭐야, 놀랬어.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 하나님. 좀 노크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미리 준비한 말씀, 그동안 내가 일상을 체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욕심껏 이런 데 욕심을 좀 부려도 돼. 그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선생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거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될지, 우리가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될지,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될지, 갈렙과 그런 사람들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우리가 또 누구지? 이방인 여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빨간 밧줄 뭐죠, 선생님? 라하카 같은 사람이 될지, 또 이방 여인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그 나오미의 루카 같은 여인이 될지. 우리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나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적이 없어, 느껴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앞에서 맨날 선생님이 저렇게 목소리 높여서 소리치는데 그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나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우리 삶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엄마 아빠를 나의 롤 모델로 삼아서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나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또 내 후대, 지금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계속 다음 세대야? 난 언제까지 다음 세대인데? 또 밑에 있는, 또 새롭게 올라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 아유, 난 아직 어려요. 난 이제 7살밖에 안 됐는데요. 7살이라도 준비할 수 있어. 7살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 오, 예수님의 제자예요. 맞아요. 우리의 롤 모델은 그럼 누가 되어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 되어야 돼. 맞아요. 우리가 물론 엄마 아빠의 믿음, 선생님의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전사님처럼, 강사님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맞지만, 우리가 최종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야, 선우야. 지금부터 얘들아. 왜냐면 내일 할게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 전에부터 계속 종말이 온다 했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 근데 딱 됐는데 어떡하지? 내가 진작에 좀 잘 믿을걸. 내가 정말 기도도 더 열심히 할걸.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우리 엄마도 아빠도 우리 선생님도 우리 목사님도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도 보고 또 어떻게 묵상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돼?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어요? 우리 은우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어요?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리아는 어떤 모습을 담고 싶어요? 우리 예찬이는 어떤 모습? 모든 거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모든 거라고 다 말하면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치? 구체적으로. 우리 또 누구야? 은설이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담고 싶어?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이 다 좋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잖아. 그렇지만 그 중에 나는 이 모습을 정말 담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없어? 우리 선우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 처벌을 받아도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이 정말 많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낼 수 있을까?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낼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으로서 유치원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제 고민하고 생각해봤더니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전에 성품 예배를 드렸을 때 기억이 날 겁니다. 공감, 인지 능력, 사랑의 능력의 6가지 성품과 또 우리 분별력의 성품 6가지 성품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간다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서 또 오늘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의 성품 6가지, 공의의 성품, 분별력의 성품 6가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여기까지가 우리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번엔 분별력의 성품 6가지입니다. 시작!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전진, 지혜. 맞아요. 우리 친구들 사랑의 하나님, 또 분별력,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성화되고 영화되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이 전신갑주가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입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지금 돌아다닌다고. 내가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 우리가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우리 잠시 음악을 조금 틀어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일상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상을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예수님 성품 닮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우리 귀한 자녀들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아 하나님의 주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 주주 내 롤모델로 삼아서 내 선생님으로 삼아서 내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의 롤모델인가,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을 열어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유치호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즉시 순종함으로, 기쁘게 순종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힘입어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요동시키는 흔들리게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쿠쿠.